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유명한 시가 됩니다. 아삽의 시인데 시편 73편이 상당히 유명하고 나아가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시가 되는 것은 시편 73편이 악인의 형통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즘에는 점점점 죄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고 알고 깨닫기보다는 세상 관점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참 많이 그랬지요. 자, 우리가 주사파와 싸우자. 그러면 주사파를 물리치기 위하여 데모하고 싸우는 것. 그런 것을 의로 만들어버리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그럼 그것을 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구국을 위한 집회가 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의가 되긴 어렵습니다.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의를 위한 일이 되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나라를 위하여 사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도들이 유대를 위하여 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유대의 독립과 유대의 부국 강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죄도 마찬가지로 세상 법률적으로 따져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태만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수히 많이 범하고 어깁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싸우고 있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 언젠가요? 한 10년이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뿌리와 열매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다 그러면 가시를 이렇게 하나씩 끊는다. 그런다 해서 가시나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싸우는 죄가 있어요.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싸우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싸워도 못 이길 때가 많아. 그런 많은 경우에 저는 그냥 잡초면 잡초의 뿌리를 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잡초면 잡초가 무성했는데 꼭다리 하나, 한 줄기 꼭다리 하나 끊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양분을 먹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잡초가 무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 가운데 보편적으로 세상도 인정하고 나도 양심적으로나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싸우려 하지만 오히려 더 근원적인 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뿌리가 되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지할 때가 너무 많다고. 무지해요.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실컷 당하면 그건 선이 되겠습니까? 죄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도 아닌 게 되겠습니까? 죄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당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생각부터 난리가 일어나고 감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 근심에 절망에 낙담에 좌절에 두려움에 세상 쾌락에 죄지요. 그러면 그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 결과가 허무하고 헛될 때가 많습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핵심이 시편 73편 마지막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하라 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그런 죄들이 근원적인 죄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음란이다.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다. 그 말. 기도를 쉬는 죄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방범위하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죄들은 근원적인 죄들이 아닌 게 많아요. 아닌 게 많아요. 제가 WCC나 WEA의 문제도 그것은 열매다.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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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WCC하고 NCCK하고 이런 교단교파 성공회라든지 통합, 감리교, 기장 이런 데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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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WCC 부산총회를 개최한 걸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친북 종북으로 나아간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에 한 AD 400년 정도 되면 교리화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리아 숭배 교리를 만든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마리아상 앞에 절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도대체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오히려 근원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라기보다도 교훈이나 권면으로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게 교훈이나 권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기보다 심각한 죄 중에 교통사고로 한다면 중상을 입은 거예요.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는 가볍게.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가볍게. 그냥 그건 권면이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용서도 잘 안 되는 용서 같은 경우는 용서하려고 발부둥 쳐가지고 거기에 해결 열쇠가 있는 경우는 좀 적어요. 내가 당한 아픔이나 피해나 고통이 너무 큰데 그냥 용서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우리라는 전인적인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러한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적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망각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서 빠져나오면 그런 거예요. 빠져나오면 주님의 그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동의적인 믿음이 되면 그래. 인정은 해. 그러나 내 전인적으로 반응은 안 하겠어요. 근원적인 죄들이 발생하는 거지. 음란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나 성경에서 가장 깊이 다루는 음란은 뭐냐 그러면 남자 여자 사이의 음란이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우상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누구든지 간에 돈이든지 간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있는 게 음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제적인 법률적인 또한 삶의 음란이나 음행도 나타나는 거. 또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 그런 것을 권면으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걸 권면과 교훈으로 설교를 하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심각한 죄. 나아가 죄악.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세상 법으로는 그게 어떻게 죄악이 될 수 있겠냐 그 말. 차라리 다른 죄악되는 게 많잖아요. 세상 법적으로 죄악되는 게 많아요.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 사고라든지 탈세도 있겠지만은 별 법률적인 게 많잖아요. 세상의 법률은 이제 점점점 익숙해져 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률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벌금을 맞거나 손해를 많이 봐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그게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세상 법률처럼 생각해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지. 세상 법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죄가 의가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국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참여하잖아. 믿는 사람도 참여하고. 그것이 의가 된다면 안 믿는 사람도 의를 행하는 게 되겠지. 일제시대에 그러면 독립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의를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한 것. 그러면 최고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총독 같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왔잖아. 그가 와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인연을 끊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원수 나라, 원수 민족, 저 원수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러 간 그러한 요나 선지자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그렇게 보낸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 의도가 용서받을 시간과 기회, 심판을 피하고 긍휼을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종 요나 선지자를 보내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의 총리, 메데 바사의 총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가 총리를 하면서 뒤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려야 돼.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버려야 되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바벨론의 재정과 돈을 빼돌려가지고 총리니까 독립자금, 군자금으로 마련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싹 몰래 모으고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독립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애국운동을 하다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의 거룩과 의를 대체시켜버려요. 차별금지법 반대, 그걸 위해 싸우는 것이 의로 바뀌는 것이. 그건 악법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정권과 혹은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좌익 정권이 장악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미안하고 유감스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5만 불, 7만 불, 10만 불로 만들어주시고 1인당 국민소득 말이에요. 보고 강병하게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생기고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누구나 다 잘 먹는 세상, 그것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잘 되고 믿음도 다 좋아지고 그런 걸 원하지. 어떤 죄악을 많이 짓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혹은 한반도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좋은 것만.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야 건강, 평안, 자유, 인권, 평등, 복지, 소위 부귀영화, 성공, 건물주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토굴에 아멸에 유리 걸식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며 허락하시며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론 속에 집어넣어놔요.
저같이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주의다.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론 속에 놔둬요. 이론 속에. 하나님의 주권 맞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이라는 것은 문맥으로 봐야 돼, 문맥으로. 한 절 한 절 잘라내가지고 뜯어붙이면 몬스터와 괴물이 나와요. 몬스터와 괴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피고 주의하고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도덕이나 교훈이나 권면으로 많이 바꿔요.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설교가 죄를 책망하는 것보다도 권면하는, 교훈을 주는 교훈 설교로 바뀐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교훈 설교.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통하여 비추는 것이. 사람 육신이라면 당신 병이 있어 환자야. 그러면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윤리설교나 교훈설교나 권면설교로 바꾸면 죄를 다루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 주실 거예요. 권면으로 바꿔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거든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죄로 안 다루어요. 죄로 안 다루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등에서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그냥 권면으로 생각해. 권면. 권면은 뭐예요? 안 해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해도. 민난 5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10처녀 이야기했어요. 민난 5처녀의 기름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어떨 때 역사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역사하시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그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소멸하는 길을 걷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고 뿌리가 되는 죄다 그 말이. 그러나 그런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도 하지요. 죄는 아니고 막 의야 공로야. 그러면 좀 어떤 관점이 될까요? 적금 넣는 것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정해진 것 말고 정해지지 않은 어디에 돈을 증권사인가요? 얼마씩 그냥 내가 비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런 게 적금이 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건 돈을 입금시키는 거야. 적금으로 하나님께 입금시키는 거야. 그리고 원금 손상 없어. 그러면 1년에 내가 5분 기도했다고 합시다. 1년에. 그러면 그거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는 거. 5분 기도하고 나머지 1년 중에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5분 기도한 뭔가 하나님께 쌓아놨어. 또 매일 식사 기도라도 몇 초 해.
그러면 나 그거 쌓고 있는 거야. 적금식으로. 대신 적금은 적게 타겠지. 적게 기도라는 어떤 것을 입금을 적게 시켰으니. 누구는 막 3시간, 5시간씩 기도했다고 많이 쌓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받을 거야.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관념이고 이해입니다. 기도는 그런 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때에 기도를 막 100시간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몇 달 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시간이 그득하게 하나님 앞에서 쌓여 있냐 그럴 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기계적으로도 기도해요.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걸로 채우면서 다고 기도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기도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나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에 힘들다. 그만 좀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의야.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공로를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1년에 몇 번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을 어떻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설교나 증거들이 강단에서 되었는가를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는 살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강론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서 교인들을 이리 조종하고 이리 지배하고 저리 지배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해 먹었는가? 아니면 교인들이 설교 듣는 청중들이 듣고 싶은 황홀하고 즐겁고 신나고 은혜되는 이야기로서 비유를 맞추는 그런 설교와 증언을 하였는가? 설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강론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행해질 때에 우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될 거예요.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의가 돼. 상급이 돼.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불려지며 다른 사람이 듣고 보도록 다른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불려지냐 그 말. 하나님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물론 찬양 인도자는 함께 회중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회중과 마음을 합하여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곡과 인도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의 주인공이 회중이나 듣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한다. 성가대 찬양은 도대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 줄 알 겁니다. 목사님에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의 칭찬을 따라서 성가대장이나 성가대 지휘자가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찬양이나 성가대, 그러면 제가 노래라 그러겠습니다. 노래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성경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의가 쌓이는 거야.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의가 쌓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기도 쉬운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경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해요. 해석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들었던 설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단순하게 생각해. 첫째는 세상 법률적으로 죄냐 의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는 다 의고, 전도하기, 노방전도하기는 다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죄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단순 논리로서 죄와 의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는 죄들, 심각한 죄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단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운 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훈으로 생각한다 그 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다루는데 교훈으로 본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그냥 이건 죄냐 의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교훈의 측면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교훈의 측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자기 것이란 이야기 아니단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도 디모데 전서 6장을 설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할 리가 없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가난한 겠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봐요. 야,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나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은 내 건데 그건 끝났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 이유가 없지. 왜 나는 이미 천국을 가졌는데? 끝. 참 단순 논리죠. 아니면 그 천국을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로 할 때에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파라다이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확보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천국을 누릴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경 해석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 최근 설교에서 말씀했던 대로 중의적으로 봐요. 근원적으로 첫 번째로 한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그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 그의 삶을 내가 산다.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못하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런데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도 윤리로 바꾼 윤리로.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윤리로 바꾸면 심각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심각성은. 심령이 가난치 않은 것이 어떠한 죄악의 웅덩이를 만드는 것인 줄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
진리의 사역, 말씀의 사역의 핵심이 세 가지. 그 외에 성령 충만 주시는 사역도 있고 성님 은사들을 주시는 사역도 있고 막 그러지요. 그러나 진리 쪽에서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할 때의 핵심을 말하자면 세 개다고 말해. 죄의 심판, 죄의 심판. 그 의 안에는 또 의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나 복음이 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보기보다도 다 윤리적으로 보는 그 윤리 설교들이 강단을 오랫동안 장악했고 지금도 그래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쾌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죄는 세상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멈춰주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기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세상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러나 이제는 심지어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좌익이나 NCCK의 목사들도 많아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점 그리 변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성경도 그것이 따라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 성경의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등 그의 사도들을 통한 명령들도 명령을 어길 때에 죄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냥 지키면 복받아, 지키면 복받아. 안 지키면 복을 별로 못 받아. 그래서 기복주의라 그러죠.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안 지켜도 그래도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거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셔.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지켜주실 거야. 기도를 적게 하거나 안 하면 지켜주시긴 하는데 은혜 주시기는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궤변이죠. 그 궤변을 좋아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좋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권면을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그것이 그 권면을 지키지 않을 때 당장은 몰라도 바로 조금 지나면 죄로 악으로 흘러가는 때가 많고, 그래서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과 세상에서 권면하는 것은 다르고, 말씀이 아무리 교훈처럼 교훈에 관한 말씀과 메시지처럼 들려도 그건 진리이다는 이야기. 진리냐 비진리냐. 다시 말하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고 무거운 것이에요. 금의 가치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보았는데 금값이 앞으로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그럽니다. 금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무겁고 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금덩어리를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그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금은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리면, 성경에서도 시편 19편 같은 데는 말씀을 교훈이라고 율례, 교훈 등등의 많은 단어로 표현합니다만, 거기에서 교훈은 세상의 교훈하고는 격이 다른 교훈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가 다른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세상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럴 때하고, 우리가 다루는 생명은 그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까지 다루고 말씀해요. 격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생명은 세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의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이건 차원이 틀린 거고 격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되면 성경에서 쓰는 말씀하는 단어와 세상 단어가 많은 경우 같은 단어를 쓰지요. 같은 단어를. 같은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인데 73편에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73편 28절만 읽고 말씀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러면 단지 이게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가까이 안 하면 복 없어, 복 안 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복이냐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성경은 그 이원론을 자꾸 사용합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 저런 데는 중간에 연옥이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야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다 연옥에 들어가. 연옥의 중간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상을 위하여 돈을 바치고 돈을 내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평안하게 죽죠. 연옥에 간다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외경이라 해서 집어넣은 그런 속에 연옥 이야기가 좀 나와도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중간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고 세모가 있지요. 세상은 세모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쪽 판결되는 것은 이건 죄냐 의냐. 그래서 복의 외에 다른 측면에 저주가 있지. 야 복을 안 받으면 나 세모야. 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73편 2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안 가까이 해도 괜찮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저주고 재앙이고 죄악이에요. 죄악. 종종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탄식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울 때는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 평안하니까요. 평상시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그냥 썬데이나 신용을 해요. 신용.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요. 평상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삶이 여유 있고 평안하니까 당당했던 거예요. 왜?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 생겨 기도한다고 하나님 가까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해요. 본래가 유비무환이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본래가. 문제 생긴 다음에는 사실은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요. 예외는 존재해도 대부분은 안 돼요. 대부분은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어. 마치 수능 준비 안 하고 수능 당일날을 맞이하는 학생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목적하는 그러한 대학을 못 갔다. 그럴 때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기도로 풀어버려야지. 기도로 해결해버려야지. 믿는다는 학생들 가운데서요.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서요.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수능 잘 보내보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공부 잘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기술 준비한 애들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더 편한 데로 보내주세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더 악한 것입니다. 아니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에 털났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노력하지 않아도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진짜 양심에 털났지. 기도를 빙자해서 그 양심에 털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 영접했죠? 인국동 사태보다 더 하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심지 않고 거두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 주님, 오 주님. 준비 안 했는데요. 좋은 직장 주세요. 내 친구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 3천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탱갸 놀았어요. 그러나 내 친구는 불신자고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나는 연봉 5천을 주세요. 아니면 바로 그냥 나를 건물주로 만들어주세요. 건물 주세요. 건물. 로또 넣고 기도할까?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을 원합니다. 로또를 1등을 원해요. 당첨시켜주세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기도를 배워가지고 사는, 이상한 기도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토굴의 암혈에 유리걸식 해요, 안 해요? 하나지. 핍박하는 세상 정권을 무너뜨려 주세요. 토굴이 아니라 별장을 주세요. 유리걸식이에요. 굶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굶고 다녀요?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금덩어리를 주세요. 금 한 1톤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성공을 위한 복음회가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도와 기도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럼 교회 부흥 주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전도 더 많이 해주세요. 가족 구원 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거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순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참 얼척이 없는 그러한 성경 이해, 또 그런 설교들, 정말 참담한 상황들과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 입장에서 참담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봐봐라, 복이냐 저주냐 길을 두었잖아. 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너희는 이걸 하면 복이고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받으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하지 않으면 그 복은 못 받지. 안 받으면 되지. 나 돈 있는데. 좋은 직장 있는데. 안 받으면 되지. 나 커피숍 사장인데. 괜찮아요. 아니면 그런 복은 그런 거 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해 밤낮으로 드라마 볼 것도 많고 TV 보고 영화 보고 여행 갈 것도 많은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안 해. 그런 거. 그런 복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나는 더 다양한 많은 복은 기도하면 받아. 달라고 하면 받지. 그런 경우에 제가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주라. 재앙이고 저주라. 그러나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아서, 재앙의 날이 오지 않아서 아직은 건강하고 젊고 돈의 여유가 있어서
재앙을 안 볼 수가 있겠지요. 모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재앙은 한 걸음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 피난처로 삼는 사람과 안 삼는 사람 두 부류잖아요. 삼는 사람, 안 삼는 사람. 그럼 피난처는 그 피난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가까이 해야 되지요. 가까이 해야 돼.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아닌 사람. 말만 그냥 피난처라 그러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쏙 들어가지. 쏙 들어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그게 될 것 같냐 그 말. 그래서 돈 좋아하니까 자 당신 일주일 만에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많은 사람들은 나가 원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으시더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해보면 성령 충만 받는데 내가 아직은 세상에 즐길 게 좀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즐기고 재미난 게 많아서 그냥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맨날 기도만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맨날 말씀만 보게 만들어버리고 전도하고 나가라 그러고 거짓말도 못하게 되고 내가 여자 좀 밝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면 받아버릴 수 있는데 나중에 재미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때 나중에 할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곧장 다 봐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다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못 받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주여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가까워져 버려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럴 때에 몰라요. 한 석 달 열을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 내가 한번 봐주마. 은혜 좀 주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석 달 열흘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내가 너를 좀 가까이 해주겠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 내가 가까이 좀 해줄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상고하고 막 묵상하는데 성령 역사해요? 말씀을 깨달아줘요? 안 그래요. 잠만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 보다가 짜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모르겠거든. 나아가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좀 써놓지.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있지. 관심 없는 거 써놓지 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될지 성경 좀 써놓으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닥치는 미래를 좀 보고 싶소.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그러면 얼마나 재밌게 보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 5장 보면 누가 누구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가 몇 살에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나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왕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나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성경을 좀 본다 해서 하나님 가까워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좀 보다가 그만두지. 보다가 때려치우지. 왜? 그게 열매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경 봐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큼 성경 보는 시간을 아무리 정성을 들여고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과 먼 것만큼 냉랭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1시간씩 본다고 합시다. 하나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3년 동안 냉랭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말하면 3년을 꼬박 채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반응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 그만두면 아니면 1년 하다가 3년 쉬었다가 또 1년 하다가 그 적금으로 저축되냐? 그건 안 돼. 물을 끓여봐요. 100도에 끓는다 그럴 때 좀 끓이다가 30도 했는데 불 끄고
다음날 지나서 또 끓이다가 50대 했는데 불 끄고. 뭐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100년을 해봐 안 끓지. 전기만 낭비되고 가스만 낭비되지. 끓일 때 계속 끓여야지.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가까우면 바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성령 역사하시고. 안 가까우면 기도하는데 냉랭해. 하기도 싫어.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한다 하나님 가까운 게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방언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입으로는 샬라 방언하는데 마음은 냉랭해요. 하나님과 뭐니까? 반응을 안 해요. 성령님께서 반응을 안 해. 그런 주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냥 기도만 조금 해버리고 성경만 조금 봐버리면 금방 은혜가 나타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평안하니까. 삶이 평안하니까. 삶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문제 닥쳐서 기도해봐. 그건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5분 엎드려 있으면 참아요. 참아. 10분 엎드려 있으면 참아요. 드라마를 1시간 보면 손살같이 지나가요. 왜 이리 빨리 끝나? 다음 해는 언제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래.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리지? 영화를 보는데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기도를 하는데 5분 하는데 와 너무 지겹네. 너무 지겨워. 성경을 10분 보는데 모르는 거 왜 이리 많고 관심 없는 게 많고 지루한 게 많고 이상한 거 많고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내가 관심 없는 게 대부분이네. 대부분이야. 무슨 개캐묵은 왕정시대 이야기래.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뭐 개캐묵은 나는 전 세계가 혹은 최소한 내가 사는 나라와 시대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지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무슨 대환란 이야기하지 환란 이야기하지 주님께서도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지. 말세라 그러지. 아이고 그런 거 보기 싫어. 말세가 되면 3차 세계전쟁 이상이 일어날 거고 차체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거고 와 내가 사는 때까지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싶어. 그러면 안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 그냥 뭐 종말론에 좀 심취하거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좀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관심 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끔찍하 하잖아요. 7년 대환란에 그것을 뭐 하려고 봐요. 그걸 안 보지. 안 봐. 기껏해 윤리설교로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같은 건 끄집어내기도 해. 그러나 그 윤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 윤리입니까 그게? 윤리 아니잖아요. 사대교회 죽어버린 죽은 자로다. 그 윤리입니까? 너 죽었는데 신혼 입은 몇 명 말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천국 올 거야. 사대교회 교인들아.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윤리 아니잖아요. 그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지. 그런데 복이냐 안 복이냐 복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안 받냐 난 복 안 받아도 지금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지. 그래서 부족함이 많이 없는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렇고 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 하나님께 별로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그냥 그럭저럭 채워지고 넉넉해. 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다고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니까.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 전에는 뭐 시국을 위한 기도는 또 많이 할지 몰라도 일반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기도는 적지요. 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 나아가서 기도를 꼭 그런 걸로 만들어 갔던 것이 다고 기도.
복이냐 저주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슬기로움 5처녀냐 미련한 5처녀냐,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충성된 청직이냐 불의한 청직이냐, 알곡과 가라지냐, 양과 염소냐, 복이냐 저주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주님을 미워하는 자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과 저주의 길이, 또한 주님의 제자와 세상의 사람의 길이,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과 넓은 길, 멸망 길로 가는,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자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사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상 교훈이나 세상의 권면 정도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교훈과 권면, 세상의 권면과는 극과 격이 다른, 세상의 교훈과는 격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보다 더 근원적인 죄들에 대하여 깨닫고 알고 회개하며 다루어지며, 그러므로 열매가 되는 많은 죄악들을 처리해 나가서 더 거룩함의 여정에서 진일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